오늘 설교를 들려주실 분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케냐로 또 선교 사역으로 부르셔서 그곳에서 섬기고 계시는 정동철 선교사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그 생생한 간증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환영하면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예. 제가 미국을 처음 왔습니다. 처음 왔고 또 미네소타 이 지역도 처음이고요. 아프리카 케냐는 비가 자주 없으니까 늘 흙먼지 불고 그리고 뭐 부시 그 가시덤불 같은 나무들 사이에서 지내다가 여기 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은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에서 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 복인 줄 압니다. 아멘. 예. 제가 저희 선교 사역을 자세히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기 때문에 좀 부족해요.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보시고, 저기 만든 날짜가 작년 날짜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했던 사역들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고 한번 동영상을 먼저 보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I baptize that to Dixon in the name of Holy Father, Holy Son, and Holy Spirit. Amen. Amen.
주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 제가 지난 사역들을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7년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는 의사 선생님들이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라고 진단을 했고, 이미 암이 대장뿐만 아니라 간, 위, 췌장, 비장 다 퍼졌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암 환자 안 갔지요? 예, 제가 항암도 11차 항암 다 겪고요 했는데 하나님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하시고, 거기서 또 유치원 사역이며 또 빈민촌에서 목사님들 모아서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가 있어서 또 나이로비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나록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사이 부족이라고 아주 용맹한 부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 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5에이커 땅을 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우고 또 하나님 그 청소년들 훈련시키는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없더라도 내셔서 케냐에 한번 와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케냐는 좋아요. 영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오셔가지고 영어로 마음껏 사역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환영입니다. 네, 대답을 안 하셔. 마지막에 딱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되지. 예, 제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선교사들은 아마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야, 미국 가서 어떻게 교회 앞에서 잘 말씀드려서 어떻게 후원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기도를 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제일 먼저 가질 거예요. 제가 미국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딱 비행기를 탔는데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바꾸시면서 야, 너는 선교지에서 막 뭘 받아가려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미국에서 힘들고 어렵게 그 땅에서 정착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살고 계신 그분들을 향해 정말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그런 설교를 하고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저 설교 잘 못하거든요. 부족하지만은 오늘 이 출애굽기 1장 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제가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도 그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출애굽기 4장 1절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주위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저 산은 뭔가 모르게 신령한 산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산이 호렙산이었어요. 그 호렙산에 어느 날 가시덤불이 하나 있는데 그게 불이 확 일어난 거예요. 보통 나무가 불이 타면은요, 아무리 큰 나무도 한두 시간이면 다 타고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가시덤불이 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에 타야 저게 왜 안 꺼지지? 이런 생각이 들까요? 그냥 뭐 한두 시간 가지고는 아니겠죠. 밤새 타고 있는데 그게 더 이상 번지지도 않고 거기만 불 타고 있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불이 타고 있어.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 뭐가 있겠구나. 정말 저게 왜 안 꺼지고 계속 타고 있을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저기를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고 호렙산을 올라갔습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서 그 불타는 가시덤불을 가까이 가니까 거기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가 내 발에서 신발을 벗어라. 그래서 신발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잖아요. 이 신발이라는 게 제일 더러운 거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손에 뭐 묻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닦고 뭘 이렇게 먹는다든지 뭘 만지다든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예요? 신발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신발이 아무리 깨끗해도 신발에다가 밥 담아서 먹고 이러진 않지요. 안 그러잖아요. 네? 이 땅에 더러운 것들을 다 밟고 다니는 거야. 흙을 다 밟고 먼지 다 밟고 다니는 제일 더러운 그 신발을 하나님 앞에서 벗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니까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놀라운 비전을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출해서 애굽을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이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다 데리고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을 듣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안 믿어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었는데 이제 내가 가서 데리고 나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주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어떻게 알아요?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느냐 못 믿느냐가 아니라 지금 누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누가 거기에 순종 못 하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을 자기가 받아들이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어느 청년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워서 이 청년 회장을 시켜야 되겠다. 야, 너 청년 회장 해.
이랬는데 이 친구가 목사님 제가 이래 가지고 못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야 그러지 말고 해 하면서 좋은 말로 다 얘기하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야단도 치고, 그래도 안 하면은 야 너 청년회장 하면 내가 이런 거 혜택 줄게, 이런 복을 줄게 하고 꼬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정말 어이없는 질문을 하나 모세를 향해서 던집니다. 오늘 2절 말씀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질문을 던집니까? 저를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성경을 봐야죠. 2절에 나온다니까.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왜 느닷없는 이런 질문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혀 지금 하나님하고 모세하고 나누는 이 대화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하나님이 툭 던지시는 거예요.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손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는 거예요. 아마 모세는 자기 몰랐을 거예요. 손에 뭐 들고 있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저희가요, 한 직종에 한 가지 일에 한 40년을 투자를 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의 전문가가 되겠죠. 여러분 안 해봤으면 모르죠. 한 가지 일에 한 40년을 수고하고 노력하여 자기 일생을 다 바치면은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직업이 뭡니까? 양치는 일이었어요. 모세가 오늘 하나님 만나기까지 40년 동안 뭘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처음에 양을 칠 때 몇 마리로 시작했는지 저는 모릅니다.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자, 40년 동안 양을 키웠습니다. 그 사이에 뭐 잡아먹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했을 건데, 지금 40년 된 모세가 양을 몇 마리 데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한번 추측해 봅시다. 처음 시작에 할 때 뭐 한 5마리, 10마리로 시작했다면은 40년이 지났어요. 지금 몇 마리 정도 있어야 돼요? 뭐 아무리 자기가 그 양치는데 소질이 없어도 저희들 생각에 한 100마리, 200마리는 있어야 안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모세가 양을 한 200마리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 양은요, 모세의 전 재산이에요. 자기가 40년 동안 일군 자기의 생명 같은 양들입니다. 늑대가 와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은요, 모세가 생명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생명과 같은 존재예요. 자, 이 생명 같은 양들을 호렙산 밑에 두고 왔을까요? 아니면 호렙산 위에까지 다 끌고 올라왔을까? 참고로 호렙산은요, 해발 2200m보다 높습니다. 해발 2200m 굉장히 높죠. 자, 거기를 올라가면서 양들을 다 끌고 올라왔을까? 아니면 산 밑에 두고 왔을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산 밑에 두고 왔을 거예요. 호렙산은요, 풀도 없는 그런 산이에요. 그 산에 그 양들을 다 끌고 올라온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쉽게 말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서 양들을 포기하고 간 거예요. 자기의 생명 같은 양들을 늑대가 와서 잡아먹어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그 양을 훔쳐가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양들을 포기하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신발 벗으라 해서 신발 벗었습니다. 자기는 다 포기하고 다 버리고 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여전히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지팡이라는 거야. 이 지팡이는요, 굉장히 유용한 물건입니다. 자, 양을 치다가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뭐를 가지고 늑대를 막아요? 지팡이로 막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양을 훔쳐가려고 해요. 그러면 뭐를 가지고 가서 도둑을 쫓아내요? 지팡이로 쫓아내는 거예요. 모세가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는데 양들을 앞에 두고 이제 도시락을 먹겠죠.
먹을 때 옆에다가 두고 밥을 먹는 거예요. 옆에 뭘 두고 먹어요? 지팡이를 두고 먹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잡니다. 밤에 잠을 잘 때 옆에다가 두고 자는 게 있어요. 옆에 뭘 두고 자요? 지팡이를 두고 자는 거야. 그러다가 뭔가 부시를 끓인다든지 양이 갑자기 울면은 제일 먼저 손에 딱 쥐고 가는 게 뭐예요? 지팡이라는 거예요. 양들을 인도할 때도 뒤에서 툭툭 치면서 가는 게 뭘로 가지고 툭툭 치고 가요? 지팡이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에 올라갈 때, 이 험한 길을 올라갈 때 짚고 올라간 것이 뭐였어요?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40년 양을 치는 동안 한 번도 손을 떼지 않고 붙잡고 다녔던 게 지팡이였습니다. 물론 지팡이가 바뀔 수는 있었겠지만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던 게 지팡이예요. 40년을 한결같이 들고 다녔던 게 지팡이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으는 거예요.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야? 손에 뭐 들고 있어요? 지팡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프리카 케냐를 2010년 5월에 온 가족이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1994년, 95년 대학 졸업하자마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2년 동안 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요, 92년, 3년 동안 소말리아에서 처녀 선교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프리카에서 만났거든요. 대단한 분이죠.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에요. 제가 그때 탄자니아에 있을 때 그 밀림 지역에 병원을 짓는 게 저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짓는데 그 밀림 지역에 10에이커, 거의 한 10만 평 이상 되는 땅이죠. 10에이커 땅에 저 혼자 살았어요. 그 일꾼들은 한 3, 4km, 그러니까 2마일, 3마일 이런 데서 걸어서 와서 낮 동안 일을 하고 오후 되면 다 퇴근을 하고 저는 이제 계속 그 땅에서 10에이커 땅에 혼자서 살았어요. 물도 없고 전기도 없고 뭐 차도 거의 안 다니는 그런 밀림 지역에서 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10에이커에 제가 사는 집만 한 채 딱 있었어요. 그냥 흙으로 지은 집인데 대문도 없고 문도 없고 창문도 없었어요. 그냥 지붕만 있는 그런 곳에서 침대 가져다 놓고 그냥 살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혼자 살니까 너무 적적해서 개를 한 마리 키웠습니다. 뭐 그 개도 저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개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둘 다 삐쩍 말라서 그렇게 있었어요.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이 개가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얼마나 짖는지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온유한 사람인데 이게 개가 너무 짖으니까 오늘 저 개를 잡아야 되겠다. 너무 막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막 그래가 몽둥이를 하나 들고 개를 잡으려고 밖을 딱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는 그거 처음 봤어요. 개가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눈이 하얘요. 하얗는데 이게 목이 묶여 있으니까 도망은 못 가고 계속 미친 듯이 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뭐가 왔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러고 들어와서 잤어요. 왜냐면은 도망갈 데가 없어. 그 10에이커 땅에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야. 그리고 가까운 마을도 뭐 2, 3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니까 그까지 내가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그 땅에 제가 아프리카 가기 전에 탄자니아를 가기 전에 병원을 좀 짓다가 중단이 됐어요. 중단된 이유가 뭐냐면은 때 강도가 왔어요. 거기에 지키는 사람들을 이 판가라고 큰 칼이 있어요. 그걸로 쳐서 그 지키는 사람 팔이 하나 잘려 나가고 그리고 트럭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시멘트며 모든 기구들을 다 약탈해 간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선임 선교사가
참 무식하죠. 저를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얘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야, 뭐가 왔구나 하고 어쩌겠어요. 그냥 들어와서 잤죠. 걔는 계속 짖고 있고. 그런데 그 밤에 아무 일 없이 아침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일하려고 이제 일꾼들이 오잖아요. 이 일꾼들이 오면서 한 명씩 다 저를 확인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친구들이 왜 이러지? 하고 일어나니까 어떻게 살아있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제가 여기 있으면 지금 이게 이 전등이야? 저기에 제가 여기 누워 있으면은 우리 저 정도의 사자 발자국이 있는 거야. 사자가 2마리 왔다 갔어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짖었던 거야. 그런데 걔도 죽지 않고 저도 살았어요. 뭐 그런 경험도 있고요. 제가 탄자니아에 있으면서 떼 도둑이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주말에는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시내로 나가잖아요. 시내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 집에 떼 도둑이 한 20-30명 들어온 것 같아요. 들어와서 그때는 뭐 탄자니아가 지금보다 훨씬 가난할 때니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갔어요. 뭐 벽에 있는 시계, 뭐 조그만 텔레비전, 14인치 텔레비전부터 시작해서 신발장에 있는 신발도 다 가져가고요. 빨랫줄에 널려 있는 빨래까지 다 걷어가고요. 냉장고 문 열어서 뭐 햄, 소세지 이런 거 다 챙겨가고, 서랍 열어서 빨래비누, 세수비누 이것도 다 가지고 다 갔어요. 뭐 그렇게 도둑을 맞은 일도 있고요. 뭐 시내에 나가면은 당연히 제가 지갑 가지고 있으면 소매치기 다 당하고, 어느 날 저희가 이제 거기에 집을 하나 지어놨는데 야자수입으로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집 안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가 툭 떨어져요. 보니까 뱀이 떨어진 거예요. 야자수입 사이에 있다가 이게 툭 떨어지기도 하고요.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저희 안에는 더 심했죠. 그때는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밤마다 총소리 나고 폭탄 소리 나고요. 어디 사역을 나가려면은 유엔군들이 앞뒤로 호위를 해서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아프리카를 경험하고 지금 2010년에 다시 이제 케냐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저희들 속에 우리는 이미 아프리카를 경험했잖아요. 아프리카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물론 파송교회도 없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값진 무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어요. 2010년 5월에 갔는데 2011년 2월 달에 저희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문을 부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밖을 나갔어요. 거실을 나오니까 이제 그때는 비가 오면은 케냐는 정전되거든요. 정전됐는데 저희 이제 손전등을 들고 이렇게 비추니까 저희 집 마당에 시커먼 사람들이 뭐 그분들이 원래 시커멓지만은 이게 밤이니까 막 더 시커매 보이잖아. 시커먼 사람이 한 20명 정도가 막 빠글빠글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 집을 강도짓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손전등을 비추면서 너 들켰으니까 이제 가라고 하는데 막 돌을 던지고 계속 문을 부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이분들은 꼭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오셔야 될 분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로 물러섰어요. 물러섰는데 이 문이 부셔지면서 청년 한 명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권총을 저한테 딱 겨누는 거예요. 권총을 딱 이렇게 들어와서 권총을 딱 겨누는데 제 생각에 이게 이제 정전이니까 달빛에 이제 어렴풋이 보이는데 저게 진짜 총인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설마 지가 나를 쏘겠나 싶어서 지 겨누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때는 뭐 재정이 넉넉지 않아 가지고 좀 안 좋은 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열쇠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는 열려고 하고 저는 이제 막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친구가 총을 쏘면은
제가 총에 맞잖아요. 이게 튼튼한 문이 아니었어요. 합판 뭐 2개 연결한 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어드렸어요. 열어드리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무릎 꿇고 달라는 대로 다 드리는 거예요. 뭐 돈, 지갑, 뭐 핸드폰, 뭐 노트북 다 드리고, 이 친구들이 이제는 조금 세련돼 가지고요, 전자제품만 챙겨서 나가더라고요. 저희 큰딸이 그 MP3에 음악 들으면서 자고 있는데 그에 깨워가지고 베개 밑에 있는 MP3 그것도 다 챙겨가고 다 그렇게 가져가는데, 마지막 떠나면서 저한테 총을 겨누고 있는 이 친구가 저를 발로 뻥 차버렸어요. 지금도 이렇게 흉터가 있는데, 여기를 딱 맞으면서 이게 저의 아래 이빨하고 벌어지면서 부딪히면서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아랫입술이. 제가 밝은 데서 찼으면 탁 피했을 건데, 이게 캄캄한데 총 겨누고 있다가 갑자기 발끝으로 딱 차는 바람에 딱 맞고 뒤로 넘어갔어요. 넘어가면서 입 안으로 피가 확 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날까 하다가 드는 생각이, 일어나면 한 대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죽은 척 가만히 누워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물건 다 챙기고 싹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새벽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제 응급실에 가서 이게 이제 다 기웠어요. 안으로 깊고, 이거 완전 찢어져 버렸기 때문에 안으로 바깥으로 다 기웠어요. 기우고 나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이 입이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게 여러분 혹시 경상도 그 사투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전에는 입이었는데 이게 부으면서 주디가 되는 거야. 이를 퉁퉁 부어가지고요, 입을 벌리지를 못하니까 음식을 다 갈아가지고 빨대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 빨대로 먹는데도 이게 너무 아파요. 그게 제 마음속에 그냥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선교한다고 왔는데 지금 뭐 물건 잃어버린 거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선교사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고 빨대로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사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좀 괜찮은 교회에서 담임으로 청병이 왔었어요. 그것도 다 뿌리치고 제가 선교사로 나간 거거든요. 저를 아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 선교사 가지 마시고 한국에서 목회하십시오. 저희가 애가 4명인데 애 4명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제가 고신교단인데 고신교단에서 파송도 안 해줘요. 파송도 안 해주지. 파송교회도 없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지. 그런데 뿌득뿌득 우기고 나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가 남해가 고향인데 저를 붙잡고 하루 종일 우시는 거예요. 마당에 한쪽에 앉아서 그냥 가라오라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는데 저도 아무 할 말이 없죠. 제가 장남 장손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딸만 3명 놓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는 결심을 하시고, 야, 딸들은 데려가고 아들은 두고 가라. 뭐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서 그냥 하루 종일 우시고, 그런데 그거 다 뿌리치고 제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고 이 케냐에 선교사로 나왔는데 지금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입이 퉁퉁 부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4장 1절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너 손에 있는 게 뭐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손을 봤죠.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옛날에 가졌던 그 경험이 저의 자신감이 되어서 선교를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저의 지팡이였어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지팡이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물질이 있으니까 이 물질이 나의 지팡이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휘두르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지식, 난 너무나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이 지식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 재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걸 착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교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땅에 던져라. 땅에 던졌어요. 땅에 던지니까 뭐가 돼요? 뱀이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모세가 뭐 잡고 있었어요? 뱀 들고 있었어요. 뱀 잡고 있었어요. 뭐 이게 우리가 너무 뭐 사탄이다 뭐 이런 것까지 나가진 않더라도 뭐예요? 사람 지팡이 잡고 있었어요. 인간 지팡이, 세상 지팡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다시 그 꼬리를 잡으래요. 여러분, 뱀 꼬리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잡아보신 분 있어요? 뱀을 잡으려면 어디를 잡아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 꼬리를 잡으면 뱀이 구부러지거든요.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물어요. 그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을 항상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뱀 꼬리를 잡으래. 모세가 말씀대로 꼬리를 잡았습니다. 생명 걸고 잡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나 생명 걸고 잡습니다. 꼬리 잡았습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이 뱀이 어떻게 됐어요? 다시 지팡이로 바뀌어졌습니다. 자, 바뀌기 전 지팡이, 자, 바뀌고 난 지팡이, 외형적으로 똑같아요? 틀려요? 똑같습니다. 무게 똑같고요, 길이 똑같고요, 여기 흠집 있는 거 여기도 흠집이 있습니다. 변화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대로 예전에 모세가 들고 다니던 그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사람 지팡이, 세상 지팡이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모세, 저희가 읽진 않았는데 모세 보고 옷에다가 손을 넣었다가 빼래요.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걸리는 거예요. 자, 문둥병이 걸리면은요, 이 문둥병 걸린 손으로 책을 만지면은 책이 뭐가 돼요? 부정한 책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만지는 것, 제가 마이크를 만지면 이 마이크는 어떤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부정한 마이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손으로 다른 사람하고 악수를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설명하면요, 죄악의 손이 되는 거예요.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죄가 넘치는 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더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을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어떻게 돼요? 손이 예전처럼 원래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왕 바꿔주실 것 같으면은 20대 손으로 바꿔주면 얼마나 좋아요. 좀 탱탱한 손으로, 힘 넘치는 그 손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하나님이 넣었다가 뺐는데 80세 노인 할아버지 손 그대로, 옛날에 가졌던 흉터들, 관절염 있는 그 손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손은요, 이제 세상 손이 아니라, 사람 손이 아니라 어떤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뀐 지팡이를 바뀐 손으로 잡고 뭘 행하라고요? 이적을 행해라, 기적을 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인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줄을 모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드니까 홍해가 어떻게 돼요?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목이 말라가지고 다 죽게 됐어요. 목이 말라서 모세를 향해서 불평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럴 때 모세가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붙잡고 반석을 치니까 반석이 어떻게 돼요? 쪼개어지면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200만 명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지고 세상의 물질을 다 가지고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합시다. 이 막강한 뱀 지팡이를 가진 사람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목이 말라서 지금 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집니까? 전화해서 생수병 200만 병을 주문하면 되죠. 그렇죠. 그럼 이제 계산이 나오죠. 한 병이 얼마니까 뭐 이렇게 쫙 계산이 나오겠는데 그 한 병씩 주기는 그러니까 2병씩 준다? 뭐 이러면은 한 400만 병, 뭐 또 먹고 남는 거 한 병씩 더 가져갈 수 있도록 뭐 한 500만 병, 뭐 이렇게 사오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00만 병의 물이 어디에 있어요?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그 광야까지 어떻게 전달을 해줄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대통령보다 왕보다도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엄청난 뱀지팡이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할 정도로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저 건너편으로 옮겨야 돼요.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건너가 본 적 없어요? 뭐 바다를 건너간다든지 뭐 강을 건너간다든지 건너가 본 적 있잖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건너가려면 배가 필요하잖아요. 제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배를 부를 수 있어요. 자, 200만 명이 배를 타고 넘어가려면은 200만 명 타는 배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10,000명씩 태우려면 배가 몇 척이 필요합니까? 200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0명씩 타는 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깎아서 그럼 1,000명 타는 배를 구한다고 합시다. 1,000명 타는 배를 구하려면은 배가 몇 척이 있어야 돼요? 몇 척이 있어야 돼? 계산이 안 됩니까? 2,000척이 있어야 돼요. 갑자기 2,000척 배를 1,000명씩 타는 큰 배 2,000척을 어디서 부릅니까? 그걸 불렀다고 합시다. 뭐 그 주위에 뭐 배를 조선소가 있어서 그 뭐 뚝딱 만들어서 불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큰 배가 해변에 바로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항구가 있지 않는 이상 바로 될 수가 없어요. 저 깊은데 정박해 있고 조그만 보트들이 와서 사람을 10명씩 5명씩 싣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 작은 배가 이 200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다 나르려면은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어요? 작은 보트가 뭐 100대가 움직인다 하더라도 5명, 6명씩 태우고 언제 200만 명을 다 실어가지고 그 2,000척 되는 1,000명 탈 수 있는 배에 다 싣고 그리고 건너편에 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애국 군인들은 기다려줍니까? 사람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바뀐 손으로 바뀐 지팡이를 잡고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거야. 바뀐 지팡이로 바뀐 손을 바뀐 지팡이를 잡고 드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흘을 내리 설교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완전 기진맥진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으니까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거 있으면 좀 줘라.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뭘 좀 먹여서 보낼 수 있을까? 머리 딱 돌아가고 계산 빠른 제자가 한 명이 손을 딱 들면서 예수님 2,000데나리온만 있으면 이 사람들에게 빵을 다 사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진짜 똑똑하죠. 계산기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계산을 했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2000데나리온은요 뭐 시대마다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냥 대충 여러분이 생각하면은요 한 2만 불 정도 됩니다. 2만 불. 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자매님, 제가 여기서 2만 불 줄 테니까 2만 불치 빵 지금 사올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 지금 2만 불 딱 줄이면은 가서 2만 불치 빵 사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2021년인 지금도 2만 불치 빵을 한 번에 사올 수 없는데 2000년 전에 그 광야에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2만 불 저한테 주면은 빵 사서 이 사람들 빵 사주면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은요 그에 맞아 죽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뱀 지팡이 가진 사람들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뱀 지팡이는요 그냥 자기가 데리고 있는 양이나 몇 마리 지키고 늑대나 막아내고 도둑이나 쫓아내는 정도 일을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가지고 와. 기도하고 50명씩 앉혀서 나눠주라고. 다 나눠주고 배불리 먹고 몇 강줄이 남겨요? 12강줄이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진 사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왜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 있잖아요. 힘들 때가 있잖아요. 특히 물질 때문에 괴로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뱀지팡이 가진 사람들은 기도를 하면서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고 부르짖으면서도 생각합니다. 아 그래 은행에다 대출을 얼마 받고 야 요번에 어느 집사님이 뭐 어떻게 돈을 좀 찾았다는데 어디 그 가서 좀 빌리고 야 또 한국에 있는 처제한테 또 돈을 좀 빌리고 이러면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가 다 끼워 맞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뭘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던지십시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것 그거 던지면은요 하나님이 야 너 버렸지 하고 하나님이 자기 오주문에 다 집어넣고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여러분 것들을 뺏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내려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인간 지팡이, 사람 지팡이, 뱀 지팡이 잡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한다고 사람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그러고 지냈다면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잖아요. 오늘 설교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지팡이, 모세같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가하였습니다. 종도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귀한 말씀 들려주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감사의 또 박수 한번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쥐어주시는 그 지팡이를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옛날에 밤새도록 잡으려고 했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도 살려주십니다.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들려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쥐고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의 지팡이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을 이제 주님 앞에 겸손히 내어놓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손에 주님의 지팡이를 들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운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팡이를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 저희들의 능력과 저희들의 지식과 저희들의 경험과 저희들의 가진 재물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왔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앞에 던집니다. 이제 저희 손에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저희 손에 들려주시고 그것으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역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